5분 묵상. 제목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본문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밤이 조금 깊은 시간, 당신은 집 앞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스치며 살짝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를 들려줍니다. 집 안에서는 따뜻한 빛이 흘러나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손이 잠시 머뭇거립니다. 이 집이 정말 나를 위한 집일까? 들어가도 되는 걸까?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온기, 말하지 않아도 이미 환영받는 느낌, 설명되지 않는다. 그 집은 기다리고 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히브리어 베이트, 집은 소유의 공간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거처를 의미합니다. 이 집은 누군가가 자격을 증명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어 존재 자체로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테필라, 기도는 말을 잘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서 있기로 선택했는가를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존재의 방향입니다. 만민이라는 표현은 경계와 조건을 넘어 모든 존재가 이미 초대받았음을 선언하는 언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자격을 증명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받은 존재들이 쉬는 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초대받지 않은 사람처럼 서 있습니까? 혹시 자격을 묻느라 문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격을 묻느라 기도하지 못하고 망설였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문을 누르기 전에 이미 초대받았음을 인정하십시오. 이해보다 먼저 머무름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존재적 기도, 말 이전의 존재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방향성을 의식하며 숨을 고르고 서십시오. 오늘 하루 기도를 말로 시작하지 말고 머무름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아무 말 없이 그 집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당신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 문을 밀자 공기가 달라졌다. 빛은 눈부시지 않지만 온몸을 감싼다. 소리는 없는데 심장은 소리로 가득 찬 듯하다. 성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이 집은 설명되지 않는다. 어떤 이론이나 이유로 잡히는 집이 아니다. 그냥 거기에 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없이 다가와 당신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다. 그의 발자국이 흔적 없이 당신의 발바닥을 스치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낀다. 성령은 문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숨결처럼 당신 안에 머문다. 소유가 아니라 참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해서 가지려 하지 않고 즉 믿음을 성취가 아니라 함께 머무는 관계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리옹은 하나님은 포화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해와 개념으로는 담을 수 없지만 인간의 지식과 이해 용량을 초월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믿음을 가지려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고 계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기보다 머무르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지 못해도 존재 안에서 머무는 경험을 받아들이십시오. 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공간을 열어두는 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이해나 지식이 아닌 임재의 체험에서 시작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존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카메라는 골고다를 비춘다. 하늘은 어둡고 말은 끊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침묵의 한가운데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깊이 사람을 품고 있었다. 십자가는 부재가 아니라 가장 밀도 높은 현존이었다. 십자가는 계시의 반대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심판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게 거하셨습니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죽음은 존재가 가장 뚜렷해지는 순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끝까지 함께 내려오신 자리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주는 사람, 그 침묵이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나는 그 자리를 떠납니까? 아니면 그 침묵 속에 함께 머무르십니까? 고통의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 붙드십시오. 집안에 들어왔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숨이 편해진다. 공기가 다르다. 소리가 다르다. 성령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살게 한다. 성령은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나를 열어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붙잡아 얻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허락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기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잠시 멈추어 깊게 한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숨을 들어마시며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 라고 마음으로만 고백해 보십시오. 숨을 들어 마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내쉴 때 나를 맡기십시오. 당신은 언제 문을 넘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미 집 안이다. 불은 켜져 있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국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설명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에도 당신은 그 자리에 먼저 계셨습니다. 생각이 복잡해 더 나아가지 못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은 우리를 밖으로 밀어내지 않으시고 당신의 집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당신이 숨쉬고 계신 곳에 두게 하소서. 더 이해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는 집, 잘해 보이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쉬게 하소서. 도망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품에 안겨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길로 내어 주시고
머물 곳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의 오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날에도, 기도가 문장이 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당신의 손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집안에 두게 하시고 조용히 머무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